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공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66번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밝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생명운동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말씀운동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제자운동이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다시 보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에 쉬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이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다시 보니 어디로 가
대신이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생명 나에게 쉬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나는 곳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은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200개 나라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파급되는 속도보다 이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과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 또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한 터키를 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사오니 정말로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쉬지 않고 이 복음을 빨리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슬림권 복음화를 위해서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며 그들로 통하여서 그 나라에 참된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며 그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특별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들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은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코로나19 시간표에 영육 간의 강건한 힘들을 더하여 주시며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의 문을 여시며 마음껏 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경기의 축복들이 임하도록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손실이 힘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힘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힘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최고로 참된 감사와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들을 교회로 특별히 가족으로 묶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병중에 여러가지 수술 이후에 치료와 여러가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며 그들이 남은 생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질병 속에서도 그 치료 가운데서도 참된 감사와 참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된 복음으로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질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 하시며 영적 문제가 축복이며 정신 문제가 축복이며 마음의 문제가 축복이며 육신의 질병이 축복이며 환경의 어려움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의 비밀과 능력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오늘 주실 말씀, 오늘 주실 하나님이 주실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성경 봉독은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다하시고 또 이 밤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 또 당대 세계복만을 놓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확정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유튜브와 또 구글 화상 행아웃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제자로 부르시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이 확실히 전달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전도 임무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를 돕고 제자를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와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좌시하지 않고 이제 한국과 워싱턴, 이스라엘과 터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교육자들,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사운동을 통해서 당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계속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세워지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배 처수가 준비되어서 예배가 확장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성경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혼령,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팔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을 차도록 다시는 안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모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덕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을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여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uk에서 되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북과 하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술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숨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정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좀 어려운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5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뭐냐, 또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인 건데, 이런 의미는 뭐냐, 또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시간표를 알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면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선명하게 말한다고 뭐 무천년설이다, 우리 보통 정통교회가 무천년설을 믿으니까 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천년설처럼 후천년설처럼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칼빈이 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라. 그러니까 성경이 선명하게 말했으면 선명하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을 선명하게 말하고, 성경에 희미하게 돼 있으면 희미하게 이야기해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시간표가 몇 년 몇월 며칠을 찾아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도적같이 임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의 시간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성경의 끝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남미에 갔더니 또 유럽에 갔더니 아시아에 갔더니 또 한국에 갔더니 각각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조금 할 겁니다. 그게 조금 어려워도 한 번은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먼저 보면,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을 갖다 꽉 결박해 놓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사탄이 임봉돼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럼 1000년 동안 사탄이 하나도 역사 못하느냐? 그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 위에 또 잠시 놓아준답니다. 그때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보좌에 앉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있는데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앉은 자들에게 있더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여긴 거로 봐서는 순교자들을 뜻하는 것 같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그래서 666 바코드 이마에 받아야 되냐, 손에 칩을 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한창 또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이 묶인 동안에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일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걸까? 어떤 것일까? 이것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부활은 뭐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이것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언젠가? 실제로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걸 보고 이제 마지막 때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래서 앞에 말하는 책들은 보통 신학적으로 행위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기까지 있었던 모든 행위에 대한, 행위란 말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 모든 부분에 대한 행위,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되어져서 죽는 그날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고 정확하게 셈하시겠다라는 게 여기 나오죠.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 따라 심판받지 않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좀 어려운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1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꾸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있어서 세 가지 설에 대한, 이거는 학설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따라 시간표와 천년왕국과 연결된 개념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는데, 근데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천년왕국 전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이제 확정을 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천년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란 말은, 전자라는 말은 전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의견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대환란과 관련해서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 여러분들 휴거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한다라는 주장에서, 휴거가 성경에 있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지상에 있는다는 주장과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해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러니까 그때 휴거될 때 휴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라는 것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설명해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대환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단회적인 재림만 한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냐? 이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딱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학자들은 뭐 벵겔, 랑겔, 고데, 잔, 호프만, 알포드, 앤드류, 무어헤드, 트렌치, 엘리콧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뭐냐? 대환란에 오기 전에 교회가 공중휴거를 해서 이중적 재림,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한번 만나고 예수님이 지상을 재림한다. 그러니까 휴거를 되게 강조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달비, 켈리, 스코필드, 뭐 블랙스톤, 그레이, 블링거, 그랜트, 라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먼저 하고 뒤에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라는 의미고,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재림을 한다라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후천년설에는 어떻게 보냐면, 신약시대에서 종말까지 시대를 천년 개념으로 봅니다. 지금은 2020년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2020년이 된 거거든요. 거의 2000년 됐잖아요. 그러면 숫자적 개념으로는 안 보는 거죠. 그냥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신약 초대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을 신약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말세교회로 부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동안을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걸 이 땅에서 누리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누리는 시간표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악이 감소되고 교회가 계속 붕댄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보다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짧은 대환란 기간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합지, 브라운, 딥네, 스트롱, 쉐드, 헝스턴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장로교회나 보통 정통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천년설이라 그러는데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완전한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상징하는 게 천년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 벌컵, 게할더 보스, 또 해밀턴, 카이퍼, 바빙크, 머레이, 핸드릭슨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지상으로, 그러니까 이중재림이죠. 휴거돼 가지고 만나서 다시 지상으로 온다라는 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림 위에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냐? 안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임한 그 시간표부터 주님 재림 전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느냐, 이런 개념 때문에 조금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첫째 부활이 뭐며 둘째 부활은 뭐냐, 또 첫째 사망은 뭐며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럼 둘째 사망이란 말은 사람이 두 번 죽냐? 그럼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냐, 또 육신적인 부활을 포함하는 거냐, 또 불신자도 부활하냐, 또 둘째 부활은 뭐며 언제 부활하게 되는 거냐,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왜 사이에 이렇게 뭔가 간극이 있는 거냐, 또 영체란 말은 천사들의 몸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부활해서 입는다라는 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좀 나오는데요. 자,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가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죠.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불신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불못에서 받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또 죽냐? 아닙니다. 뒤에 조금 이따 말합니다만은 신자도 불신자도 부활체를 입습니다. 전부 다 몸을 입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의 고통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또 죽어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순교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무덤이 열리며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던 표현들을 보여주신 장면이 어쩌면 예표인데요. 7년 환란 전 또 7년 환란 후 두 번에 걸쳐서 부활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공중으로 휴거될 때 7년 환란 후에 짐승에게 순교한 자들, 천년간 왕노릇하게 될 자,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순교했던 자들이 있을 거고, 7년 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죽어갖고 먼지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은 멸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할 때 영혼이 또 돌아다니면서 심판대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었던 모든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그 부활체를 입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한 번 죽는데,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가 두 번째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으로 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냐 육적인 부활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직접 배고프다고 생선도 먹고, 예수님은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못자국, 허리에 창정을 만져보라 그랬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보라 나는 있다. 육체적인 부활이고, 사도 요한도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습니다. 지금 우리 몸과 다른 몸을 입습니다. 뼈와 살은 있는데 지금 우리 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몸이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천국에도 다시는 죽음이 없듯이 영원한 불못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것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며 썩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